마지막 부분에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세 부류가 있게 된다. 첫째는 이제 지금까지 며칠 동안 다뤘던 가라지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교훈, 다른 시,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씨를 심으면 종자가 다르니까 그 결과는 뭐 당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죠. 이제 그것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이제 분별이 되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났다. 씨는 천국의 씨로 났는데, 천국의 씨로 났다고 해서 다 올익은 곡식으로 결실이 다 되느냐라는 것은 숙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의 단계와 장사한 자의 단계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보낼 때 씨를 뿌리는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추수기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늦걸음질을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많이 주면은 엎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너무 조금 주면 올익은 곡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무질하면 이제 이것은 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농사를 전문으로 접은 사람이래야 여기에는 뭐 비료를 어떤 비료를 얼만큼 주면 좋겠다. 이제 이게 가늠을 해가면서 이제 늦비료를 마지막에 이제 주기 마련인데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필요 사신 영혼들을 어차피 농사를 하셨으니 그건 거둬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시기에 마련이고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은 가서 충성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이제 하기가 마련인데 어떤 경우는 추수 때가 닥쳤는데도 여전히 곡식은 곡식이지만 여물이 아예 안 들은 빈 그냥 그릇만 지어져 있는 수도 있고 반 여물도 못 들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추수 때는 지금 당장 닥쳤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올익은 것이 아니면은 곡간으로 드리는 일은 절대 없다. 쭉정이라는 것이 되면 문제다. 이것은 가라지와 같이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천국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여전히 몽학선생이라면 그들을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도록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다른 사역을 하는 다른 사역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더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몽학선생에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스스로 고갈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영양 공급을 계속 생명 공급을 받아야 영혼이 자꾸 차가는 것이고 올렸게 되는 것인데 어디까지는 그게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이거 아까 시간에 그 말씀드린 본인이 압니다.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구나. 여기 이대로 있다간 난 죽는구나. 나는 뭔가 먹을 것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배가 고픈 때가 온다고. 목마른 때가 오고. 거기서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먹어도 이제는 그게 이제 입맛에도 안 맞고 그 물맛도 전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건 막 완전히 이건 무슨 거기다 독약 탄 것 같아가지고 그 물을 그 영을 마시면 나의 영이 견뎌내들 묻어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서 막 그 독탄물을 마신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죽으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말이에요. 가서 동물을 자꾸 먹느니 동물을 안 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집에 있다 해가지고서 그럼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자기와 뭔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되지만, 살아날 수가 있지만, 영적 대화가 서로 교통이 되는 둘이나 셋이라도 되면 이게 이겨낼 수가 있지만 혼자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돼. 도저히. 잘못되는 대로 또 빠지고,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로 나름대로 깨닫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막 성경 읽고 깨닫는 사람은 귀신이 와서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그러는 자기는 그게 막 그게 은혜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 아는 진리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 가만히 들으면 이게 지금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제는 누굴 가르친다 안 받으려고 버리 이제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누구도 그 사람을 두려볼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은 유리하는 별로 떠돌이 별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다. 신앙의 결과라는 것은 결과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과정에서 어느 때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결단을 내릴 때 그때 확실하게 결단을 내서 어디서 어디로 딱 옮기려면은 진리를 분별하는 영감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서 나올 수도 아니라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청년 이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은 흡수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깐난 아이는 아니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이것이 신앙의 단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다 지금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적을 하자면, 나와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첫째는 많은 우리가 나와야 된다. 거기서는 성경에서는 저희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끝에도 보면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디로? 오라라는 말도 있지만 떠나라라는 말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성경에는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임의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문제가 되니까, 로마서 16장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16장 마무리 부분에도 떠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겠는가? 나는 그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떠나라고 하는가? 이걸 알아요. 떠나려면 어디론가 갈 데가 있어야 떠날 거 아니야. 명목적으로 나오기만 하면 뭐래. 갈 자리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나와 영적인 코드가 맞는 어떤 무리를 만나야 자신있게 가는 거지. 나 혼자는 두려워서 못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음은 2-3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끼리 한단 말이지. 이것이 더 진리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예배당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든. 확실하면 말이요. 자신들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당 목사만 교회 세우라는 규정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나에게 전도를 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영적인 진리가 너무 확실하면 나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길과 유대교인들의, 종교인들의 길이 어떻게 다르냐. 종교인들은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예배당 건물부터 그 다음에 짓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그렇게 한 거 봤어요? 그건 전혀 주님이나 사도들이 전도할 방식과는 맞지 않는 길을 지금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바른 교훈을, 진리 교훈을 가르쳐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쉽게 표현하자면 무슨 교단을 차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건 교단이 없죠. 사도들이, 주님이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장로교파가 있어요. 침례교파가 있어요. 감리교파가 있어요. 무슨 교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파당을 일으켜봤다요. 파당. 오늘날 말하는 교파를 세웠다. 이게 교파. 그렇게 하고 바른 교훈에 거치게 한다. 걸려놓음을 하면 바른 교훈과 대비되는 자기네들의 야망을 세우기 위해서 교파를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세히 살피고 그들에게서는 떠나라. 자, 무슨 장로교, 무슨 침례교, 무슨 감리교라고 하는 교라는 간판을 앞에다 딱 세웠거든.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분별 방법이요. 성경 얘기예요. 이것이 많은 무리가 가는 그 많은 무리에서 첫 번째는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교단을 세우는 교단교회에서는 교회가 아니지 교단 종교 조직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단체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교단이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 이 같은 자들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만 섬기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 목적이 사람 불러 모으는 열심히 내는 것은. 그 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특징이요. 그들의 특징이요. 이게 어떤 교단, 교파가 자기네들이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교세 확장이 목적이고, 이것은 알고 보면 자기네들의 사업이다. 이거 그게 하나의. 그런데 성도들에게 선전할 때는 뭐냐, 이게 주의 사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업을 하라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너희의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떠나는 것이 그게 지혜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우직한 짓 하지 말고 거기가 계속 붙어있지 말라 이 말이야.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탄이라는 게 뭐냐? 미혹하는 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야. 그들을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 것이다 이거야. 오히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 혹은 교회라고 이해하고, 더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온 무리를 의미한다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혼적 기능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온 무리가 교회인 것이지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믿음으로는 그걸 취하지 않는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요. 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해도 이제 예배당 건물에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행습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신의 구속받은 심령에서 섬겨야 하고, 참 성전은 자신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면 또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당이 있어야 되지 않다 이렇게 나와버려. 이거 사람 주고 아주. 아니 내가 성전 재료고 내가 벽돌 한 장이고 다른 벽돌하고 해서 함께 이렇게 건축되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온 무리가 교회라고, 그것이 진리면 그걸 추구를 해야지. 교회가 꼭 건물 쪽에 들어가야 교회가 된다면 무슨 놈의 교회예요? 그것은 교회가 이중교회에 어떻게 된 놈의 교회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것이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에게 뭔가를 잘못 가르쳐 놨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율법계도에서 보면 반드시 모일 때는 회막이나 성막, 성전이라는 걸 짓고 모여야 됐기 때문에 율법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다 살짝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자고 해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해가면서 이러고 나오면 꾹박 가버려. 분명 성경에 또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고라도의 집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고 무너뜨리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보여. 이제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끝뻑 가버린 사람한테는 그 성전은 주님이 무너뜨리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성전 없으면 그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이래버려. 그 말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들어봤을 거고, 예. 그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 이단이라고. 성전으로 모여야지. 자기네들 신학으로 배우기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나온 무리가 교회다라고 에클레시아가 어쩌고 해가면서 막 신학적으로 막 가르쳐 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딴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이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다.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영이시니 자신의 심령에서 섬겨야 하고 참성전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알아들은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로 가서 모여서 설교를 듣거나 우상신전의 사제가 집전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우리 저 박영계님, 박자매님은 오해하지 말고 잘 새겨서 들으세요. 밥 먹고 똥 싸는 거예요. 예배는 밥 먹고 똥 싸는 거예요. 애기 낳고 그냥 회사 가고 뭐 설거지하고 다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제 한참 후에 이제 깨달아지는 대로 깨달으셔. 예배라는 건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것 없어. 예배당에 가서 거룩거룩 찾는 것이 예배라면 다 그 짓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구속하신 성도들한테 항상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거룩거룩 찾는 그 시간 이렇게 얘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려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 거룩거룩 하면 그때 그때 이제 예배 받으러 가야지 하고서 막 일요일날 동시오니까 이건 또 사방에 다니니까 아마 사람도 바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신이 생긴다면 이건 도대체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신전의 사제가 집전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해야만 예배에 참석한 거다라는 관념이 깨진다는 게 이게 신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이게 쉽게 얘기만 하지만 이것이 깨진다는 게 신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짐승과 행음하고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 53절 이걸 뭐 하도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53절입니다. (46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집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거기는 우상의 집이에요. 거기 베델이 아니라 그건 베달론이에요. 그 귀신이 쳐서요. 거기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 지어줘? 이 말이요. 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이 말이에요. 야,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모리아산 제단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호와 이래, 참 찬송은 잘하더만 여호와 이래 여가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뭘 준비해달라고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 신앙이야. 뭐든지 신께로부터 된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건 무조건 아닌 거야. 다 신전을 제소 바치는 것이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인간에서 발현돼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무조건 땅에서부터 뭐 나온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제물마저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늘 마음껏 쓰고 싶은 일만 골라서 나한테 바쳐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 주시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 인식이 바꿔지셔야 돼요. 그러나 이 벽돌집 저 이태리산 수입에다가 유리 그거 반짝반짝하고 막 빛나는, 우리 형제님 그 크리스탈 그거 이제 날마다 만지니까 그런 걸로 막 그냥 먼 데서도 막 그냥 눈부시죠. 그거 그거 장식해 놓으니까 굉장하더만 아주 해 뜬 날 이게 그냥 눈이 막 그냥 부실 정도로 막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곳에 그러면 신이 그곳에 오느냐.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시지 않는다는데 왜 가? 계시는 데로 가야지. 안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냐.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구할 처소를 당신이 짓는다 이거예요. 자, 이 개념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전으로 짓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상이죠.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님의 몸, 그분의 신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그분께 연합되어지면 내가 그분의 신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지, 사람이 건축원금 내서 물질적인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 물질적인 건물에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세상 없는 사람이 혈소리를 해도 건축원금 얘기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게 분별을 하면 지금 말하는 거야. 분별. 그냥 무조건 나와라 하면은 그럼 뭘 어떻게 하는 말이냐 할까 봐서 몇 가지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많은 인수가 모이거든. 나와라. 교파 주장하고 있으면 나와라.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절에 모이라고 하려면 나와라 이 말이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말이야. 예. 최종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이제 답을 내릴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순교당했죠. 이를 악물고 이를 갈아가면서 달라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증인으로 돌에 쳐서 죽이려면 반드시 옷을 벗겨서 죽이기 때문에 옷을 벗겨가지고서 자기가 증인으로서 사울의 발 앞에다 스데반의 옷을 놔두고서 증인이 맨 먼저 돌도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돌도.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또 던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이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전소리가 그게 불맞아 죽어가면서도 영광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요. 하면서 납비로소의 본의를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저쪽 다마스커스까지, 이게 시리아 땅까지
참 굉장한 사람이 열심도 참 하여간 거기까지 가려면 여행 경비만 해도 그게 어디야 그게 그냥. 근데 거기까지 가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 결박해다 댕기려고 그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햇빛보다도 조의 비치는 더 밝은 빛이 조의 비치면서 빛 가운데서 빛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무언 소리가 나냐 미친놈이 이랬지 관심도 갖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는 그때까지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주여지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말씀 소리에 사울이 엎드려졌다고 돼 있어요. 거꾸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에색 구상에서. 이런 게 한 번은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핍박을 한 것은 로마 병정들하고 뭐 빌라도고 뭐 이 사람들이 그때 그랬다 소리는 들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거기서 빛을 본 거예요. 이제 믿는 이들이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이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이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 신은 천지의 주제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이 이단 나타났다고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의 하던 소리를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게 아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냥 뭘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쉬운 말로 말하자면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믿어다고 사정에서 하니까 예수 믿어줘 그냥 예수 믿어줘 인심도 좋아 예수님 믿어주느라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가라지. 내가 믿는 건 전부 가라지. 주께로부터 믿음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이 그분의 믿음을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한 믿음 이 믿음을 나에게 넣어주신 이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섬겨야 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모든 다 죄다 이래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라 전부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떠받들어 주느라고 막 헌금 내고 나서도 막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들어보면 그게 그 소리예요. 결국은 우리가 막 쓸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이걸 전략하고 막 거룩한 하나님이 전에 갔다 이렇게 바쳤으니까 막 축복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이제 막 다 이제 복 받으라고 이렇게 두 손 벌려가지고서 막 이제 축도한다고 막 아버지와 아들과 주의 성령으로 오늘 막 모임에 참석한 이 거룩한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과 뭐 건강 위에 막 축복하시옵소서 막 신이 복을 막 내리는 것 같아. 막 내버리 쪽으로 말이에요. 이래가면서 아멘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죠. 짐승하고 지금 행음하고 온 거다 이거예요. 짐승하고.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이면 떠나라. 두 번째는 교단 교파를 주장하면 떠나라.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면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하여간.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강요하면 떠나라. 크게 분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건물이나 각지 회당들을 무너뜨리고 파하신 후에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의 형제 자매된 직체들의 집에서 모임을 갖도록 분명하게 지시하셨고, 주의 성령은 형제 자매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편지로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모두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보내진 게 한 편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에 성령 편지 보낸 일이 없어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편지잖아요. 성령이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는 모두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나 보셔. 그럼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 그 구절이 나오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내가 믿은 예수가 잘못됐으니까. 성전죄라라는 예수라면 난 안 믿어. 그런 예수는 안 믿어. 신전죄라 그러면 난 그런 예수는 안 믿어. 나를 거룩한 신전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이니까 난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평소에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 21장 이런 데 보면은 소경들과 전은자들이 어디로 나오니까 고쳐주신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며 고쳐주신다. 그래요. 성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기서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건물 성전에서는 예수께로 나와야, 예수님 때에는 나와야 영적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무슨 성당이나 무슨 예배당이나 무슨 총회 본부 장로교단 총회 본부에 편지한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아무개 형제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성경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하고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왜 안 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 하지 말라고 많고 하라고 하는 게 믿는 것이지. 제 말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무시해버려가면서 이런 말을 무시해가면서 그래도 그렇지 말이요. 그러면 성전에 안 모이면 어디에 모이느냐고. 아니 집에 모이니까 집에 건축헌금 낼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 모이면.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성전에도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도 모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헤롯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지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형제들이 집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는 성령이 편지를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21편의 이 편지를 보낼 때 모두가 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지 성전이나 어떤 회당에 편지를 보낸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혹 진리를 따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만났을 경우에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를 인간들에게서 건축헌금을 모아서 물질적인 건물의 성당이나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 모여서 소위 예배라 해가면서 종교의식을 향하는 자들은 사실
우상신전이요 귀신들이 놀이터에 모여서 우상숭배를 하는 짓이다. 당장에 그런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은 끝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라 라고 말을 하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뭐 지혜로운 건축자가 건축 헌금 내면은 목수들 토목공들 불러다 그게 건축자고 이러고 말아버린다 이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돼서 우리가 세운다 이거예요. 야, 우리가 세운다 이 말은 전도로 해서 사람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이러잖아요. 유다서에 그 구절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나부터 세움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 뭐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기 사람 만약에 한 20명 모여봐 이러면 괜히 나중에 20명 모이면 여기 좁으니까 우리 그냥 어디 조금씩 11반으로 내가지고 하나 씁시다. 이거 참고라도 좀 합시다. 이게 나온다니까 사람이 꽤가. 응.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요. 성경 있는 대로만 하고. 응.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쪽 그쪽이랑 이렇게 형제님 뭐 그쪽에서 모이시라고 여기 이제 오지 말라고 복잡해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더 잘 되는 것인데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 으쌰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단체가 또 생기고 이름이 달라지고 형식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 결국은 똑같은 짓을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유가 넘어가네. 믿음의 자기를. 예. 유다서. 야, 그거 찾으셨어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몇 절이더라? 20절. 야, 출처함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게 믿음의 터 위에 나 자신을 세운 거예요? 자신을 세우며, 이랬잖아요. 이게 교회 건축이다, 이거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게 기본 원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나 자신이 먼저 세움을 받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요. 주의 성전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성한 예수님의 그 품성과 인격이 나의 양심과 몸, 마음 전체를 다 주장하도록 그분이 생명으로 충만되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세움을 입는 것이 교회 건축이다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게 성전 건축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성전 건축이지. 무슨 놈의 돈 내가지고 벽돌집 져놓고나 그게 성전이라고 거기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뭐자는 건데 도대체. 응? 이것이 성경의 지시를 알면서도 어기고 몰라서도 어기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그런 자들에게서 살펴보고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리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세상 많은 사람이 다 그러고 나 혼자만 남았을지라도 혼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면 이 길을 가면 안 되죠. 여러 가는데 따라가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명령인 건데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법이 뭐예요?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 성경 이 말씀이 법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냐고. 세상 나라에서 법 어기면 징역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징역 안 가? 하나님 법 어기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게. 인식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꿔주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기분 맥히는 데는 막 응? 내 속에 좋은 것이 나한테 이게 그냥 때려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내 비유에 안 맞는다 싶으면 그거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요. 이게 엄미하신 절대 주권자의 지시단 말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버리고 짓밟아버리면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어요? 예배당에 모이면 당연히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면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런 거예요. 몰랐을 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니까 허라는 걸 해야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준 귀신의 집이 하나님 인지하신 성전 혹은 교회라고 철저하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너무 심진한 약물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또 그들의 그 생활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아까 17장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이걸 허용을 하셨지만 이제 이후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쭉 전해놨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제 이후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죠. 나도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한 말씀을 딱 증거한다면 허구나 말고는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든 멸망길을 가든 본인들이 택해가는 것이지. 못 들어서 그랬을 때는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건 가르쳐주면 되는 것인 거고.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타임